오늘 저는 시편 104편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104편은 어떤 책이냐면은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게 시편 104편인데, 여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여기 성경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104편 15절에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얼굴,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3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 그 농산물 아니야? 아니 그 포도주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또 여기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식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기름도 마찬가지지. 농산물 그거 뭘 받아서 뭐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3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름에는, 이 포도주에는, 양식에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 포도주 준다니까 눈이 번쩍 뜨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술을 마시지도 않고 술을 이미 마셨다가도 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저 그냥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경쟁해보자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포도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여기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의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신다고 이렇게 써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포도주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포도주는 원래 향기가 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업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가 그 포도주에는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한 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건 뭐냐면은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따라할까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포도주가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다. 하나님은 누구냐? 이 기쁨, 이 즐거움, 우리에게 또한 행복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기쁨이 없다면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내일 하루의 기쁨이 없다면 그 내일은 의미가 없어요. 10월달 첫 주를 맞이했는데 한 달 내내 매 시간마다 기쁨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한 달은 그냥 죽은 시간이에요.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대. 뭘 두셨다? 기쁨을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곡식을 많이 얻은 것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더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보면은 삶의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면요, 그날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날이에요. 언제나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름. 무슨 기름? 여러분, 포도주. 무슨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향기와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첫째, 항상 기뻐하는 거.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딸을 이제 시집 보냈는데, 결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결혼식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딸이 시집 가서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잠시 다녀오너라. 얼마 동안,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 80, 90, 100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간을 줬어요. 뭐 하다 오라고? 즐겁게 다녀오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제주도에 가 있는, 신혼여행 가 있는 우리 딸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얘나, 거기 가서 무조건 재밌게 놀다 와라. 신혼 때는 제일 그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느니라.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단다.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봐. 또 너무 그냥 돈에 낀다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냥 둘이서 그냥 방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서 구경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해야 되는 거야. 신혼 때는 그래야 되는 거야. 여행이잖아. 신혼여행이잖아. 그러기에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시집 보냈어요. 장가 보냈어요. 이 땅에 시간을 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 80년, 100년 각 사람에게 시간을 줬는데 울면서 살라고, 슬픔에 젖어서 살라고, 애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며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웃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울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줬는데, 지금 여기 일산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백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의 이 명지병원에, 아니면 복음병원에, 아니면 동국대병원에, 아니면 이 근처에 차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 시간을 나한테 일주일만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나갔다 그 다음에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기회를 줬는데 왜 울면서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울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서요. 찬양은 잘 불러요. 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뭐냐 이게요. 항상 기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웃어야 돼요. 내가 웃으면 누가 웃으시냐? 하나님이 웃으셔서 아하하하, 네가 웃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세요.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면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 잘하는 거야. 여행 보냈잖아. 인생 여행 60년, 너는 70년, 너는 80년, 너는 90년, 너는 100년 이렇게 인생의 여행을 보냈잖아. 근데 여행 가서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너는 사니? 그럴 바에야 돌아와, 빨리 돌아와. 그래 빨리 데려가는 거야. 이제 너무 슬퍼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야, 괴로워하지 말고 여행 중단. 내가 너한테 90년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그냥 42년만 살고 와라. 그 사람은 42년째 소환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포도주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시편 104편은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주셨다고 그랬지 주실 것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포도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고 이웃에게도 용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기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오늘 15절 중반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도 기름이지만 기름의 역할이에요. 기름은 뭘 어떻게 하는 역할이다?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윤택하게 한다. 윤택한다는 말은 윤기가 있고 기름기가 있고 광택이 난다 한 것을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광택이 일어난대요. 얼굴에 광택이 있대요. 기름기가 있고 얼굴에 그냥 건강미가 있고. 기름을 주신 이유, 이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미샤멘이라는 말인데, 미샤멘이라는 말은 뭐냐?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기름은요 올리브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서 만든 기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첫째는 식용으로 씁니다. 식용. 뭘로 쓴다고요? 먹는 것으로, 식용으로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장품으로 씁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기름은 식용일까요? 화장품일까요?
아까 우리가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나게 한다고 했으니까 식용일까요? 화장품일까요? 아유, 화장품이죠. 얼굴을 윤택하게 하니까 그 기름을 얼굴에다 바르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중동 지역,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은요 너무나도 거친 모래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깥에 나가 있다가는 얼굴이 완전히 모래로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망가져요. 피부가 망가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동 지방을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햇살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그냥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중동 쪽에 가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낙타도 타고 아마 짐승들을 타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모래바람에 그 거센 것을 받지요.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을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느냐, 거무스름하게 변하게 되고 구릿빛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피부의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리브를 짜가지고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도 쓰지만은 이 화장품으로 써서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 윤택해진다. 얼굴이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쳐다보는 데가 어디예요? 누가 또 배를 쳐다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부터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배 나온 사람은. 예? 발부터 쳐다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손부터 쳐다보는 사람 있나요? 아유, 김 집사님, 예. 아이, 최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아이, 박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서 발바닥 보는 사람 있나요? 얼굴부터 봐요. 사람은 제일 먼저 얼굴부터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체 부위 가운데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딜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얼굴에다 투자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광채가 안 나고 윤택하지 않으면은요, 강남에 가서 그냥 기름칠하고 쬐고 기름칠하고 쪼이고 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돌아와. 어쨌든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삶도 어두워요. 사람의 얼굴이 칙칙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칙칙해요. 사람의 얼굴이 여기 싸나우면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전쟁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는데, 얼굴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보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마스크 쓴 다음부터요, 저는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은 없나 보다. 못생긴 사람, 그 다음에 안 생긴 사람은 없나 보다. 마스크 쓰고요, 눈만 나오니까 눈만 쳐다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작년 2월 달부터 그 마스크 쓰라고 할 때부터, 코로나19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마스크 쓴 사람의 얼굴을, 눈을 쳐다보면요, 가려진 얼굴은 가려지고 눈만 쳐다보세요. 미운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한번. 저는 한 번도 미운 사람 못 봤어요. 못생긴 사람 못 봤어요. 다 이쁘고 다 잘생겼고 다 어쩌면 선하게 생겼고, 눈이 그렇게, 눈만 딱 나왔는데 너무 좋아. 근데 마스크 딱 벗는 순간 어우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눈만 나왔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사람의 이 얼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굴이 화사하면 인생도 화사해요. 얼굴이 밝으면 인생도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도 이제 오랜 경륜이 된 이제 올로급에 다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며칠 전에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신 목사님, 얼굴 관리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약간 이게 살이 좀 있을 때는 누가 봐도
그냥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살이 조금 빠지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나 봐요. 주름도 보이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는 낮에도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저녁에는 낮에 바르는 것에 배 이상, 그 이상을 발라서 저녁 내내 촉촉하게 해놔야 아침에 윤기가 나더라는 거죠. 그분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맞아요, 우리 남편 얼굴 보세요, 번쩍번쩍하죠. 보니까 번쩍번쩍해요. 얼마나 발랐길래. 근데 저는 젊었을 때요,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TV 방송할 때나 그때 할 수 없이 옆에 코디가 이렇게 발라주고 하니까 그때 그랬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로션도 안 발라요. 왜? 제가 원래 기름기가 많아요, 얼굴에. 그걸 지성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 지성적인 피부가 있어서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1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연 기름이 나와. 그래가지고 조금만 만져보면은 이렇게 자르르 기름이 나와요. 혹시나 그날 바빠서 로션 못 바른 사람, 제가 몇 번 이게 만진 다음에 만져주면 당장 해결되더라고, 젊었을 때. 제가 그래서 그거 믿고요, 로션도 안 바르고 스킨도 안 바르고, 그리고 동남아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중동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나라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그러는데 그 세상에 이 얼굴도 그렇고 모든 몸이 그 뜨거운 자외선을 받으니까 피부에 노화가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거문거문한 게 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고왔던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서야 뒤늦게 요즘에 좀 발라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 늦었어요. TV 방송을 하면서도 세상에 그 많은 그 빛을 다 받으면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어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신경 써야 돼요. 조금 윤택이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중요하다. 따라할까요? 얼굴이 중요하다. 얼굴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고, 얼굴이 밝아야 인생이 밝습니다. 얼굴이 그러면 윤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이 얼굴이 윤택하려면 화장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포도주를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를 먼저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즐겁게 살게 해서,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얼굴도 윤택하는 거지.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랑콤, 앙코, 아모레, 니모레, 네모레 저 백사장에서 갔다가 모래랑 모래 다 갖다 붙여도, 뭘 발라도 얼굴이 살지 않는 거는 왜일까? 속이 썩어서 그래요. 어젯밤에 남편하고 구라파 전쟁을 하고 자식하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품을 발라도 다른 날은 잘 봤더니 그날따라 안 받는 이유가 뭘까? 속사람이 상처받은 거야. 속사람이, 마음이 상처받으면 절대 겉사람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해드리겠어요. 잠언서 15장 13절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이 나게 하고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빛이 난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얼굴이 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유, 집사님 요즘 문제 있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아유, 권사님 요즘에 무슨 몸이 아프세요? 어디 고민거리가 있으세요? 왜? 얼굴 보니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얼굴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포도주로 이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 되고 기쁨의 얼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로 가볼까요? 특별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가? 스데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얼굴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집사인데, 교회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전도사고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썩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형으로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얼굴이 벌써 칙칙하고 그냥 사람 그 얼굴만 보면 그냥 아유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됐을까? 원래부터 성품이 좋았을까? B,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았을까? B,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학식이 많아서 그럴까? B,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같은 얼굴을 갖게 된 어떤 원인과 그 모든 것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뭘까? 알아봤더니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두 절을 제가 이렇게 연합해 보니까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은 여기 있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시간상 지금 같이 읽을 수가 없어서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된 이유, 첫째, 은혜 가운데 있었더라. 이게 늘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장로님한테 은혜 받고,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지역자님, 구역자님,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다가 은혜를 받아. 영적인 세계 하다가 은혜를 받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있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읽고 듣고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지혜가 막 나오다 보니까 그 지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밝아지고 천사같이 되더라.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기름을 바른 거예요.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 뭐 인과 같은 성령, 뭐뭐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스데반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자,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자 얼굴이 뭐가 윤기가 있고 윤택하게 되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얼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얼굴에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또 기름 바른다니까 집에 가서 참기름 바르지 말고 들기름 바르지 말고, 주여 내 얼굴에 기름을 발라주시되,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생겨.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져. 그러니까 얼굴 피부가 좋아지더니, 표정이 좋아지더니, 얼굴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무 편안하고 천사의 얼굴이야. 이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같은 얘기 들어야지. 어우, 탈옥한 신창훈이 같아. 목사님 같은 신시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탈옥한 사람 같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감사하게도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자꾸 백밀러로 나를 보고 쳐다보고 하더니 말을 걸어요. 어휴, 손님은 직업이 뭐세요? 뭐 같아요, 직업이? 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보니까 교수님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요, 10,000원짜리를 내렸는데 3,800원 거슬려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드리고 왔어. 왜냐하면
탈옥한 사람 같아요. 그랬더라면 돈도 안 내고 시비가 붙었을 텐데, 교수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그 손님의 톤이, 목소리 톤이, 내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목사님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아직 전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몇 마디.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서 어디로 갑시다. 백석동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인상만 보고도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3,800원 안 내고, 그 더해서 안 낸 게 아니라 더 주고 그러고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봤을 때 아유,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평안해 보입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교회 다니셔야 되겠네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인데 교회 다녀야 되겠네요. 왜요? 얼굴이 썩었어요. 얼굴이 싸나워요. 얼굴이 무성해요.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더 심한 얘기는 얼굴이 사탄 같아요. 이러면 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변해야 되냐? 얼굴부터 변해야 돼요. 얼굴부터. 중국 쪽 계통에 가면요, 가면 그걸 딱 쓰고 나서는 아우 하면은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이 하얀색이 되고, 야, 그 신기하고 놀라워요.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집회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큰 레스토랑에서 그 가면 그걸 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평상시에 TV에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오늘 한다니까 오늘 집회보다는 그게 이제 관심이 큰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그냥 갔더니 하더니 하니까 빨갛게 변해. 그러더니 만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노란색으로 변해요. 야,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삽니다. 까만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좀 밝은 색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기름은 뭐냐?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윤택이 나고,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얼굴이 밝아지면 인생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15절 아까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이제 15절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그 어떠한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포도주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양식을 주시는데,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양식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양식이 내가 먹게 되면, 양식이 있게 되면 마음도 그렇지만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만약 양식이 없으면은 걱정,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불안해지죠. 마음이 두렵지요. 양식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강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양식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걸 줄여가지고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이틀에 한 번씩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주일 전에 기도했으니까 이쯤 되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매일같이 기도해요. 날마다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럼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는 뭘까? 일용할 양식을 원한다면 땀을 흘려야 돼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할도리는 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 할도리 다 하면 됐지 뭐 하나님 앞에 구할 거 뭐 있어요? 전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나가서 바깥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하십시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적정하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절대 그 씨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아니 기껏해서 가을 다 돼가지고 막 추수할 때가 돼서 일주일 뒤에 추수하려고 하는데 들판에 황금색에 그냥 아주 황금색에 들판이 됐는데 일주일 전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싹 거기에 그냥 벼들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기껏해서 봄에 모내기 해가지고 여름에 그렇게 병충해 해가면서 싸웠는데 가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행복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나아가는 삶의 발자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느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라.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자, 땀 흘려라.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한 번 더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아무에게나 준다고 안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주질 않아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양식을 구하되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세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면 만족이 없어요. 욕심에는 끝도 없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 돈을 더 갖고 싶어 해요. 권력이 많은데도 더 권력을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늘려서 그 권력을 쥐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가 되고, 독재자가 되니까 처음에 존경받던 사람이 나중엔 독재자가 돼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하죠. 여러분, 이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사람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욕심적이고 정욕적이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욕심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이 육체의 어떠한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욕심으로 구하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할 때 있는 겁니다. 자족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있는 이 모습으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 내 가족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냥 자기 남편 옆에 있는데 아우 담 넘어가가지고 저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또 남편이 또 저녁에 나왔다가 아이고 저 여자하고 사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게 걸리게 되면 중환자실로 옮겨가요. 싸움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남편은 어느 남편일까요? 어째 대답들을 못할까?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남편은 내 남편.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아내는 어느 아내일까요? 김서방네? 이서방네? 아니에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고,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부모가 있다면 어느 부모일까요? 내 부모.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자식이 있다면 어느 자식일까요? 내 자식. 하버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영국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 딱 끝났어요. 설교 때 이제 제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이니까. 영국에 런던 가서 집회를 하면서 거기 옥스포드 대학 있지, 캠브리지 대학 있지 하니까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설교는 막 은혜롭게 아멘 아멘 하고 야단났어요. 은혜 받았다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사무실에 왔더니 목사님 왜요? 여기 그 앞자리부터 저 뒷자리까지 거의 다 반 이상이 캠브리지 아니면 옥스포드 출신들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 캠브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옥스포드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포자를 길게 하셨는데 옥스포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길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혹시나 걱정하지 말아요. 혹시나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대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계적인 대학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됨됨이가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옥스포드 대학을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 대학을 욕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괜히 또 B형 남자는 그게 걸려가지고 다음날 이제 설교를 또 할 때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 옥스포드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 정말 그 사람들 거기에서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노력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죠. 그 아멘 소리가 어젯밤보다 더 큽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스포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캠브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그 대학이 중요한 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가족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느냐, 가족다운 가족이냐. 기껏해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보내놨더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보내놨더니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해, 돌아오지도 않아.
외국에서 장가 갔대나 지네들끼리. 그리고 나서는 전화 한 통 없고, 아니 전화 아예 소식을 끊어서 번호 바꿔서 그렇다고 해서 영국으로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양식이 필요하느냐, 내가 왜 지식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궁핍해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아니하고 내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서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강남교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하나 뭐가 터졌어요. 우리 지휘자님 부모님이 오셨거든요. 어제 강남교회 다니는. 제가 그 교회 담임을 할 때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다른 그 어떤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돈을 꼬가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꼬가고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돈 많은 동네니까 거기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냥 꼬주는 게 1억이래. 꼬주는 게 5억이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를 어제 저희 딸 결혼식장에서,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쁘신데, 아이고 어떻게, 아유 오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담임을 했던 곳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야단 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권사라고, 자기가 다른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6개월, 7개월 괜찮았어요. 좋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돈을 꾸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제가 아는 모 아무개 집사님, 그분이 너무 착해. 저한테 신방 와달라고 해서 신방 가면 항상 목욕을 하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그 사람은 항상 방석을 꺼내놔요. 방석을 꺼내서 목사님 방석, 전도사님 방석, 권사님 방석, 집사님 방석 이렇게 해놓는데, 그분에게 수억을 꼬가지고 나중에 증발해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그때 그 사건을 보고, 교회에 이렇게 날 강도들도 있구나. 나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꼬주지도 말고 꼬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집사님 내가 알잖아. 이번 달에 나올 거야. 그래가면서 돈을 꼬달라고 그래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 여러분, 아예 그냥 줘버리세요. 얼마 필요한데 3억 8천 그냥 가져. 그냥 줘버려. 그냥. 왜 웃는 게요? 너무 작아요? 그냥 5억 9천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주려면 그렇게 하지, 꼬주거나 꼬받고 막 서로 간에 그러지 말아요.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욕심부리고 정욕으로 쓰다 보면은 그 양식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 가지. 첫째, 포도주, 기쁨을 주신다. 둘째, 기름을 주셔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신다. 세 번째, 양식을 주셔서 마음을 힘있게 하신다. 이 세 가지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